오래전에 선교사 한 분이 브라질 오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깊숙한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지를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강변에 살고 있는 부족 마을인데 거기에 이 부족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에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만 하면 금방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전염병인데 이 부족 사람들이 도무지 강을 건너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부족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왔나 하면 자기들 마을 앞에 있는 이 강에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그러면 여기서 전염병에 다 죽어갈 건가 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 강을 건너서 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강변으로 한번 다 가봅시다. 그래서 강변으로 데려가서 선교사님이 손을 물에다가 다 담갔어요. 보세요, 괜찮지 않냐고. 그래도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강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 가슴만큼 몸을 잠그고,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도 한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헤엄을 쳐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가서 올라가서 두 손을 활짝,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했더니 그때야 부족 사람들이 와 소리 지면서 전부 강물로 들어가서 건너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분이 직접 이 죽음의 강에 들어가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치 강 건너편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갑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아니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사건이냐? change, 변화의 사건입니다. 5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가 영으로만 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혈과 육,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이 남아 있는데, 이게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주님이 초림 때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마국간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주적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누구나 다 듣고 볼 수 있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부활체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앞서간 성도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장사 지낸 우리 가족들,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화되어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대로 이 혈과 육,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트랜스폼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원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성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5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의 수치를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은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성도들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 성취된 것인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롱과 수치와 박해와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또한 희생을 치르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서 수치를, 또 죄로 얼룩진 그 모든 것을 다 보혈로 완전히 지켜주시면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그때,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어느 날 누가 어느 사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55절입니다.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된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사망의 권세가 살아 움직이는데 사망과 죄와 율법이 합해져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겼다고 하는 죄가 판명이 되는 것이죠. 최초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 나무들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따먹으라.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워닝을 주셨어요.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데 따 먹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됐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죄 아래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또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법도가 선포되어졌죠. 그 법을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는, 값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 계속 우리 인간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 이 사망의 권세가 율법과 우리 자신적 인간의 죄를 근거로 삼아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망의 권세는 파괴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우리가 그 죄책감에 쌓이게 하고 자꾸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55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값이, 즉 죽음의 값이 다 치러지고 그대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해방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또 패배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결국 나중에 내가 죽고 나게 되면 나는 부활에 동참하고 그때 승리한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부활신앙은요, 현존하는 파워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보세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의미가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보다 아주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파워가 되는데, 왜냐하면요, 부활이 입증해 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입증해 줬나 하면 첫 번째로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며 탄생하실 때부터 진리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진리로 오신 주님,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 또한 진리대로 살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는 죽이려 하는도다. 거짓은 항상 진리를 배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거짓으로 죄명을 만들어내었고 그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결국 거짓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났다면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 선이 악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죄가 없이 선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겉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갖췄을지 몰라도 그 당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서서 이 음모를 꾸미며 백성들을 선동하며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내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악이 승리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외된 자들,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자들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대로 끝났다면 미움이 사랑보다 강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3일 만에 사랑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것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생명이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몇 월, 며칠, 분명하게 몇 월, 며칠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 드린 그때에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성된 거예요. 그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벌써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의 효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현존해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어제 제 막내 사위가 집에 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얼마 오래전에 좀 이상한 것을 경험을 했다 그래요. 쇼핑몰 파킹랏에서 점잖은 신사가 다가오더니 아주 차분한 소리로 내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는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날 좀 도와주시오. 나 15불만 있으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제 사위가 지갑을 꺼내보니까 20불짜리가 있어서 15불만 사실은 주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20불을 줬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른 일로 똑같은 장소에 갔더니 거기서 또 그러고 있더래. 살기 어려워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기치고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적으로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이 점점 그래요. 갈수록 마귀가 판을 치는데 바로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갈수록 더 팽배해지게 돼 있어요. 그뿐입니까? 악은 얼마나 흥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까?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구조적 악이 얼마나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로 악을 행하는 것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의 사이가, 관계가 점점 더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 관계들이 파괴되는, 교회 내에서도 미움이, 증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남짓하게 경험해온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사망이 쏘는 것, 독화살을 쏘는 것 같이 그저 사방팔방 어디나 반겨서 화살을 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범죄, 총기 사건, 자연재해, 이 죽음이 얼마나 갈수록 더 강세를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못하러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 모두가 다 거짓을, 나도 적당히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됐는데 나 혼자 손해볼 필요가 없어. 나 혼자 선한 일을 할 필요 뭐 있나? 낙심해. 적당히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나도 챙겨야 될 걸 챙겨야 되지 않겠나? 거짓 서류도 만들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점점 더해져가는, 시기와 질투가 어디 가나 나 혼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필요가 뭐 있나? 믿음이 흔들리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건 신앙이건 교회 생활이건 다 제껴놓고 좀 더 안전한 것, 좀 더 시큐어한 데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었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합니다. 선이 악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합니다. 예수 안의 생명으로 우리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오늘 삶의 현장에서 거짓을 향해, 악을 향해, 미움을 향해, 죽음의 두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파워, 그 담대함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 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을 세우고 4대 이어서 총장직을 감당하면서 그 한동대학을 훌륭한 기독교 대학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기에 이 대학을 세워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김영길 총장이 학교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 횡령했다 하는 이유를 걸어서 혐의를 씌워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신 대로 나중에 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징역 이 선고를 받고 집에 전달된 말을 그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책에 쭉 기록을 했죠. 재판장이 판결문 낭독을 마치고 내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소. 횡령이라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니.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제야 현실로 다가오더군. 나중에 그날의 고백을 이렇게 적어 놓았소. 이렇게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주님 앞에 선 적이 없었다. 나의 명예, 지위, 자존심. 주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장소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나와 독대하신다. 대구로 이감하는 날 아침, 나는 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어. 감옥을 옮기게 될 때 같이 감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했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이곳도 평화롭고 감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인내로 새 삶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다져가게 하시옵소서. 김영애 권사님은 계속 써내려갑니다. 남편이 구속된 지 나흘째 되던 날이 스승의 날이었다. 침통한 침묵 속에서 1800여 명 한동대 식구들의 행렬이 구치소 앞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학생들의 이 노래는 끝내 흐느낌이 되었다. 이어서 온 학생들이 허밍으로 부른 Amazing Grace. 비록 감방에 있지만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학생들의 노래가 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나중에 한 교도관의 고백, 김영길 총장님은 오히려 저희 교도관들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법원 밖에서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보석으로 출소하시면서 갖고 계시던 돈 전부를 교도소 신우회에 헌금하고 가셨죠. 한동대 사건은 저의 상상을,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 김영길 총장님은 2019년 6월 20일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만 79세였죠. 유가족은 그가 남긴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한동대 입구에 있는 큰 바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먼저 한자로 한동대학교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영어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영어로 새겨놨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악이 흥하는 세상, 미움과 증오로 헐뜯고 있는 세상, 죽음의 두려움이 감싸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인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도에 나왔던 모래시계 기억나시죠? 다시 보고 싶죠. 다시 볼 때 마지막 부분을 다시 또 주시해서 보세요. 조폭 출신, 이제는 사형 언더를 받게 된 조폭 출신, 자기 친구 검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을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지금 나 떨고 있니? 자기의 힘과 조직과 의협심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살았던 자,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던 자지만 죽음 앞에서 나 지금 떨고 있니?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거짓이, 너무나도 악이 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과 미움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지켜온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쫓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신앙이 세상 바라보며 악이 흥행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강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짓을 대처해 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아가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음을 넘어서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